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제가 이번에 나선교회 가서 계시록 강해 목사님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또 들을 때마다 또 굉장히 은혜가 돼요. 또 하나 참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이걸 이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구약성에 보면 그 노아 홍수 때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했는데 그 전하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실 건데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 하면은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 말씀의 그런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거예요. 그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우리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노아가 그 말씀으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에 담긴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이 방주를 개인적인 것이나 가족적인 것이나 교회적으로 이걸 지어가고 이걸 준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틈이 나면 좀 이 계시록 말씀을 좀 우리 교우들과 많이 좀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그런 공부하는 쭉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내용, 이 8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중에서도 7 나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 때 그 세 가지를 알면은, 세 가지 내용을 알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을 전체 뭉뚱그리면은 이 세 가지로 뭉쳐지는데, 첫째는 7 인이 있어요. 이 7 인은,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밀입니다. 그렇죠? 인치는다는 것은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 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할 때, 이뤘다. 하늘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7 인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계획이,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 그게 7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이라는 건 이제 이게 비밀이었던 게 이제 나타났다. 그 나팔 분다는 건 뭐예요? 알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알려진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오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서 여러분과 저도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7 나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잠시 좀 생각하고 이걸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7 나팔은 이게 2000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이제 우리 내용을 우리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7 나팔이 거기에 불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이걸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게 3년 반입니다. 요게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1260일이고요. 그 3년 반, 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세 토막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다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신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야, 내 사랑 아들이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맨 끝에 가서 복음 이제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뭘 흘리셨어요?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아주 절정,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을 흘리는 기간, 그리고 환난, 고난 기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 받으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받으셨어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가 져야 될 죄의 형벌, 그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요건 세 토막으로 나눠져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때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리고 계속 한 3년 동안 이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시다가 끝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짠다는 뜻이죠. 거기서 고난, 피땀을 흘리시고, 막 마음속에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고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서 갈보리에서 온 인류의 죄악, 심판,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세 토막,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 그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요걸 쭉 늘리면은 이게 누구의 일생이 되냐면은 2000년 교회 일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예요. 근데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그 예수님 골고다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골고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교회가 창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런 복음 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갈보리 형벌 심판 받으신 것처럼 교회 2000년 역사도 꼭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우리 십자가로 되면은 그때부터 갈보리 십자가 내 십자가 돼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혼자 전하시던 거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 때 가서 대환란, 7년 대환란에 그 전 3년 반 요때 환란이 일어나요. 그 성도 환란, 요 환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환란 받은 것처럼 요 7년 대환란 전반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그 피와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많은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끝나면 그 다음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인,
그 십자가 심판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 이게 후 3년 반 동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오늘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제가 풀 때 이 사도 요한의 그 필법, 그 나타내는 그 필법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맨 마지막에 어떤 일어나는 전쟁, 뭐 이런 재앙 이런 걸로만 생각해가지고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 그냥 그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어떻게 해요? 조용하잖아요. 쏘기 전. 그 반시 동안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이 꼭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 인류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이처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죄를 사해 주신 사랑, 대신 형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도 요한이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어린애들 보면은, 너 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 근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온 인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은 이건 어떻게 필체로 이게 문학적인 표현, 이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곳곳은 보면은 그 표현을 전부 그렇게 해서 연막을 가려서 비유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늘이 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까? 불완전한 숫자입니까? 하나의 반. 이건 죽음을 가리켜요. 고난을 가리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반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장을 인용해서 그 말씀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야, 저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하고서 그리고 해용에다가 섬 같은 데죠. 거기다 포도주, 이거 마취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에다가 그 마취약을 섞은 거예요. 그걸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갖다가 대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취제를 모략을 탄 것을 마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피땀을 다 흘리시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온 인류의 죄악을 덮어 씌우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 새까만 죄인이 죽을 때는 온 우주가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순간 온 천사들
온 우주 만물들이 뭐예요? 그 온 인류 역사,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주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 그 반시 동안 전부 애도하고 온 우주가 거기 정말 조용히 그를 애도한 것입니다. 그게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인류 역사에, 우주 창조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켜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제 이 인이, 이 인 마지막 인이잖아요. 그 여섯 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그 땅에서 누구한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님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 일곱째 인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띄어지는 겁니다. 반시 동안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고난받으셨구나. 제가 이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 한동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고초 받았나. 그분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눈물, 그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성령으로 일곱째 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준비된 어린 양, 그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도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피 흘리심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계시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열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의 피가 믿어지면서 내 심령의 모든 죄와 죽음이 예수님 피로 반시 동안 좀 고요한 그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야, 저 피 흘릴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이거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 깨달아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요. 일곱째 인 뗄 때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 일곱째 인이 내용이 뭐냐? 일곱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부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조용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고난 받으시는 반시, 고난, 죽음 순간. 근데 이 죽자마자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어떤 그 일이 먼저 일어나냐? 천사가 와서 주님이 그 반시 동안 좀 고요한 죽음의 순간에 그게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옛날 제단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긴 기도, 하나님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말은, 향을 드린다는 말은 반시 동안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5장 그 앞에 하나 이렇게 전장에 넘기시면 5장 7절, 5장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이게 동일한 한 사건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향연이 금향로에서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도 하나님으로 올라갔다. 근데 여기 계시록 5장에서는 뭐예요? 이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했던 책이에요. 그게 온 우주의 역사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담겨진 책이야. 그 비밀입니다. 근데 그걸 어린 양이 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피 흘려 죽으실 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비밀이 열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노력해서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감동해주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야, 이 천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죄를 피 흘리셨구나, 이거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인을 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이게 십자가 죽음인데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건 온 우주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책을 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금대접 가졌는데 거기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구원 받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도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요? 거룩하시고 뭐 자비하시고 뭐 아유 엄미하신 하나님, 이런 무서웠던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주님 예수가 생명이 오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과 저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없애버리시고 사탄의 권세, 죄악 권세, 이 세상 권세, 내 죄 권세 다 무너뜨려졌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얼굴과 내가 이제는 뭐예요? 그전는 감히 거기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 거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바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아바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마 이 조그마한 어린애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그 손녀 보니까 저를 보고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찌 그래요. 할아버지를 줄여서 하찌 그래요. 그 말이 또 좋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디 가면은 교회 갔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고서 막 붙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 부른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부른다. 하찌, 하찌 그래. 할아버지 그러면 아마, 아이고, 징그럽다. 어린 아이들은 아빠, 데디, 아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으면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여러분 휘장을 찢어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 5장 7절에, 5장 9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고 그래서 그 기도들 내용이 뭐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우리 그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마음에 무슨 노래? 한 노래 있어. 무슨 노래예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의 사탄의 심판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반시 동안 전 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옛날엔 사탄의 소유였는데 누구의 이제 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오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은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져서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그 어틴 같은 분은요,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무슨 영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 이 몸이 성전이 돼요. 이 몸이 움직이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8장 3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순간부터 땅의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랬어요.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이 땅에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성도들 편에는 고난이고 이 땅에 이 부르신 백성들의 향해서는 하나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큰 그 재앙이 앙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에 온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대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외우는 그 선지자 말씀, 야, 그 질고를 지고 그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도다.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수천 년 동안 율법이 모세가 증거하던 선지자 오셨는데 마저 영접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십자가에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이게 왜 우리 의를 왜 무너뜨리느냐? 너희 성전 사흘 이거 헐어라. 46년 동안 저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왜 우리를 마귀야? 너희 마귀 자녀라고 하느냐? 특히 종교인들에 대해 주님이 굉장한 막 책망을 하셨었는데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다. 참남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하는 일마다 밉상해요. 안식일 날 그 병 고치지 말라고 랍비들이 정해놨는데 장로들이 꼭 안식일마다 병을 고쳐. 38년 된 병자, 나면서 또 소경된 사람 전부 안식일마다 그 골라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하라. 이게 옛 구약 율법 의식 다 이젠 끝났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어나면은 율법을 완성하고 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반란, 반박, 여기 막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라, 귀신들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인데 그걸 모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가지고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도 어디서 따라 좋은데 이 율법을 통해 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한 정자 왔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겐 굉장한 재앙이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돌 하나 돌에 남자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고 온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대 그 역사를 보면요, 이 민족들이 얼마 전에도 여러분 미국의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유대 회당에서 그 백인이 유대인들은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2차 전쟁 때는 독일의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그게 뭐예요? 이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하에 뭘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실 심리해 보니까는 죄가 없다. 이 놔줘. 목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럼 이 피 흘린 죄 나는 없다. 이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너희가 받으라. 그럼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 복음을, 놀라운 귀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복음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더 못해.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까? 그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도 하나님 아들을 못 박은 그 형벌, 그게 그 대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땅에, 수목들에게, 불에 타서 3분의 1이 쌓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배들이, 선박들이 3분의 1이 깨어지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강들, 샘물에. 근데 여기 보니까 셋째 서서 나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며. 이 자연재앙. 근데 여러분, 이거 자연재앙을 나타내면서 이거 또 뭐냐? 이건 이 별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어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물들이 쓰게 된다는 말은 인간은 이 인간 세계의 그 사탄의 쑥, 독이요. 이런 사상, 문화, 정신, 이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 지금 얼마나 이 핸드폰 뭐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사상적으로 원숭이 사람 됐다. 완전히 그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 되잖아요. 쓰게 된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음악들, 락 음악 뭐 할 것도 없어요. 전부 이 사탄의 음악. 제가 어떤 그 TV에서 말이죠 공연하는 걸 보니까 우리 기독교 부흥회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말 뜻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음악에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여러분 전부 그 모든 음악들, 교육 사상들,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 쓴 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 전부 다 이 사람은 영혼 없다, 하나님 없다 전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타락시키고요 성적으로 이런 모든 쓴 물, 쓴 것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쓰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단 3분의 1. 이건 천체를 말합니다. 이 천체 모든 자연 만물들도 지금 지금 굉장히 이상 기온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막 비가 올 때 눈이 오고 눈이 올 때 비가 오고 북극에 참 눈들이 녹아서 이젠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지고선 우리나라도 올여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막 40도 이상만 올라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엔 더 심해진대요. 점점 가면서. 온 지구상이 다 그래요. 네. 이게 2000년 동안 이게 이제 땅에, 육지에, 바다에, 그 다음에 샘물에, 물샘에, 그 다음에 천개, 해, 달, 별들. 여기 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천개도 어두워지고 이게 자연계가 완전히 참 앙화를 받지만은 이건 교회의 별들을 비춰야 될,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것이 점점 이게 사탄이 점점 장악해가지고서 타락해버려요. 해도 별들, 진리의 말씀이 이 달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도 이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잖아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은 뭘 하나 다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십자가 진리, 이 진리, 죄사함의 은혜의 진리는 싹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요 네 가지 거는 꼭 모세 때처럼, 모세가 물을 변에 피되게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칠 때 지금 그 어두워졌잖아요. 3일 동안이요. 예? 3일 동안 온 애굽이 어두워진 것. 자, 이런 현상처럼 자연계와 그다음에 정신계, 영적으로 이것이 내려오다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여기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도다 하더라. 2000년 동안 이게 네 가지 나팔이 양화가 천개에 바닥에 육지에 전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이 독수리가 독수리는 항상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 세 번이죠. 그 다음에 7 나팔 중에 4 나팔 불었으니까 몇 나팔 남았어요? 3 나팔. 4째 나팔 끝나다 그때 몇째 나팔 남은 거예요? 5째, 6째, 7째 나팔. 그러니까 요게 세 화가 요 세 나팔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몇째 나팔이에요? 5째 나팔. 둘째 화는 6째 나팔. 셋째 화는 7째 나팔. 요게 이 7년 대환란 직전의 시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첫째 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좀 공부를 여기에 좀 잠깐 집중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시대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럼 첫째 화 시대. 이 땅에 떨어진 화가 이 말이라. 화. 3 가지 화인데 5째 나팔 첫째 화, 6째 나팔 둘째 화, 7째 나팔 셋째 화예요. 자, 그러면 여기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째 천사 나팔 불었어요. 이거 첫째 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 5째 천사 나팔 부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늘의 천사들로 하나님이 계명성으로 천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요 사탄이 뭐예요? 타락해 가지고서 떨어진 거예요. 땅에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선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저는 밑이 깊이가 없다 말이에요. 끝없는 아주 구덩이를 가리켜요. 거기 사탄들이 거처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까지 그 어둠 속에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서에 보니까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거기 결박해놨어요. 천사들을.
근데 이 결박해놨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이 사탄들이 뭐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이 열쇠를, 허락을 해주세요. 뭘 허락을 해주니까 사탄들의 무적행, 사탄들이 있던 곳에 그 갇혀져 있는데 인이 갇혀있던 인을 갖다가 뭐예요? 열쇠로 여니까 이 갇혀져 있던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냐? 원인이 왜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 점점? 하늘에서부터 사탄들이 이런 공중 권세자 왔던 사탄의 역사가 이 땅으로 덮치고 귀신들의 역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그 사람의 얼굴 모습들도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예? 제가 오늘날 미국에서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할로윈인가 뭔가 그랬는데 미국 처음 가가지고요.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그 할로윈 데이가 되니까요. 뭐가 꿀 달린 거 이렇게 덮고 얼굴에 뭐 도깨비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쓰고 뭐 온통 여기는 뭐 이상한 그 막 피자국 난 막 그런 옷을 입고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할로윈 데이 날 강도가 제일 많이 당한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상히 귀신들을 갖다가 아주. 근데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는 할로윈 데이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명동에 가니까 여자들 얼굴이 그냥 전부 다 시커멓게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무서워요, 보기가. 얼굴은. 요즘은 저 중학생 애들도 보니까요. 여학생들 보니까 입술이 어때요? 흡혈귀 같아. 빨개 그냥. 이거 전부 수술을 해가지고서 눈은 그냥 새까매가지고 쭉 올라가고 막 여기다 뭐 이상한 여기다 막 그렇게 바르고 하여튼 점점 이상한 모습이 돼갑니다. 우리 옛날에 전설의 삼천리 그 볼 필요 없어요. 아주 귀신들이 판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요. 여러분 그게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물질주의.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그냥 이건 뭐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그냥 찔러 죽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런 현상이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뭘 가리느냐? 해와 공기를 가립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건 기독교, 오늘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점쟁이한테, 신 들린 점쟁이한테,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그 점을 치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저 교회당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 뭐예요? 귀신들 역사가 이젠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무슨 권세 받았다, 뭐 어디 가서 뭐 40일 금식하다 뭘 받았다, 이런 무슨 물질 권세 전부 귀신들이 들어간 겁니다. 믿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해와 공기를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가려져야 해.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진리는 강단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마다 들어보세요. 저 미국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어디 가서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떤 강단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걸 공공연히 가르쳐요.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유명한 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 이 목사들을 가르쳐 배출하는 그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는 죄라는 말을 쓰지 마라.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된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이 피 흘린 이유가 목적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죄라는 말 쓰지 않으면 뭘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완전히 지금 여러분 이 해가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져요. 십자가 진리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 여러분 잠깐 보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신약 297페이지 제가 읽죠. 뱀이 그 한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걸 누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저 이방 세계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 유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용납합니까? 그런 걸 믿는다고 불러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만일 누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냥 3박자로 축복받아. 한 박자도 아니고. 그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거기는 헌금도 막 그냥 이렇게 쌓여요. 축복 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물론 성령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게 기복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뭐 이상한 현상들 환상 보고 막 다른 이상한 말하고 방언도 막 배워서 하잖아요. 예? 방언을 갖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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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번만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를 10,000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혀가 저절로 이렇게 되고 그럼 가면은 기도원에 가면요 랄랄랄랄 옆에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70-80%는 전부 가짜 방언들이에요. 요번에 제가 가서 우리 종목사님 요번에 말씀하셨나? 그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참 주님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거 막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방언 은사를 받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 어떤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방언 받게 한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방언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는데 이 방언이 그래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턱을 갖다가 툭툭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이걸 하면서 이걸 탁탁탁 젊은 부흥사 남자가 탁탁 치니까 야 이걸 지금 우리 집의 남편이 이걸 우리 보면 내가 모습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래요. 막 웃었더니 이 부흥 강사가 웃음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이 참 아주 너무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 속에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이 시대는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 첫째 화 제일 중요한 영적인 화는 교회가 받는 화예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에
이게 교회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이게 겨우 구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원 받겠느냐. 이런 영적인 화가,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오늘 정말 이 진리의 말씀, 해와 공기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올바로 거듭나서 이 십자가의 진리 생명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내만 받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계시록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무적의 열쇠를 열고 해와 공기를 가려는 이 시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거짓된 진리, 거짓된 영들, 이 가짜 예수, 가짜 영의 이런 역사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며, 많은 거짓된 이런 참 이단 진리들 주님 여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진리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 안에 깨닫고 누리며,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 많은 영혼들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내 개인 가정 교회가, 내 이웃들이 이 복음으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부르듯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